이번 주 성령의 열매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충성되어진 사람이다. 충성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만이며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실행하는 자입니다. 충성의 히브리어 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실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 아멘입니다. 아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감정을 뛰어넘어야 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까?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충성의 핵심 요소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누구의 말에 충성할 것인가? 주인의 말에.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죠. 하지만 세상이라고 하면, 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돈은 참고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그 재정이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나의 주인은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종은 주인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인다. 나의 주인은 위대하신 분이시며 나는 나의 주인을 무엇합니까? 신뢰합니다. 종이 왜 주인 대신 왕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합니까? 그분만을 무엇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였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세 번째, 충성의 요소 중에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인내합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무엇한다? 인내하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신뢰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셔서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라는 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주인이 나였고 세상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구나 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왜? 그분은 왕으로 다시 오시고 재판장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의 동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지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다른 것에 충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되어진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에무나입니다. 이 에무나의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 이 충성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멘과 에무나. 아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무나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충성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순종의 삶을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순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죽어있는 교회가 있더라. 4대 교회. 믿음이 죽어있으면 무엇하지 못합니까? 충성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지? 먼저 무엇을 점검하라?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지? 나의 왕은 누구지? 맞아, 하나님이시지 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순종을 한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냐?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를 경험한다. 그러나 불순종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듣는 것을 말하지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충성된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누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쉐마하는 자이죠.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충성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겠습니다. 내 안에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병교육대에 간 군인이 처음부터 충성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충성된 군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겠습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쉐마하며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 충성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교만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높아지고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교만한 자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 있는 나의 고집이에요. 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우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다. 그러면 누가 겸손한 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나에게 돈과 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런 것 중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할 수 있다?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잃어버린 사람들은 겸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겸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나부, 하나님 앞에 무엇하다? 가난하다. 하나님 앞에 천하다. 이것이 겸손의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천한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난하고 천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이며 천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지 절대 희망 대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능력이 되어야 한다. 돈이 많은 것이, 권력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된다? 능력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들 왕이신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본인 스스로 나는 겸손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의 겸손은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이룬 모든 것에 공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과 주인은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성경은 믿음의 첫 번째, 무엇을 행하여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두 번째, 끝까지 지켰을 때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무엇하라? 지켜라.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게 되어질 수도 있다. 영적 전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다. 너의 모든 그 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행하여라. 그 믿음을 지켜라.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그 구원을 이뤄낼 수 없기에 값없이 주셨죠.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구원을 지켜야 될 것은 누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요? 그 구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왜 쉐마하길 원합니까? 나의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세상 이들은 자기가 좋을 때는 하염없이 좋지만 내가 가난하고 내가 어려울 때는 배신하고 배반하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충성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 그럼 무엇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까? 첫 번째는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거지로 충성하는 게 아니죠. 그 충성은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발적 무엇이 일어난다? 충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맞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지 않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엇도 안 된다. 충성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웃도 사랑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립되어지고 외톨이가 되어지고 그냥 세상의 것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성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엇하라? 주야로 되새김질하라, 묵상하라, 적용하라. 행하라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성경은 충성을 소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져 있냐?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로서 장막 봉사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며 이는 결코 작은 일이 마땅하다. 아니다. 참고로 목회자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에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고라 자손은 자신의 부르심과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여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반역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받은 토라를 부정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뜻과 방법으로 예배해야 하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제사장직을 폐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며 소금의 언약을 맺게 되어진다.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샤밧 때 성찬을 하게 되어졌을 때 소금을 빵 위에 뿌립니다. 왜냐? 이 소금의 언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 말씀해 놓으신 것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가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방 교회 예수야를 통해서 그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 열방 교회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그 위에 뿌리는 거예요. 소금은 변하지 않으며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 예물로 좋은 소금을 서로 주고 받습니다. 즉 서로를 향한 변치 아니하는 마음과 충성을 약속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만 사랑해야 하며 한 사람에게만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것이 있지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야는 온 열방의 주인이시며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야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최고의 겸손과 사랑과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충성하셨다고.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놀랍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사랑은 너다. 내가 너에게 죽기까지 충성할게. 목숨까지 내어줄게. 예수님도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사랑과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에 충성함으로 예수와의 신부로 단장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함으로 예수와의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라는 것이죠. 그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충 충성하면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충성은 무엇입니까?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충성에는 참된 충성이 있고 거짓된 충성이 있다. 첫째, 참된 충성된 사람은 무엇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까? 환경, 물질, 사람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다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따라옵니까? 고난이 따라온다. 그래서 충성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엇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감사하며 인내하고 작은 거에 충성된 내 종아 잘하였도다, 이 음성을 들을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성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연습할 때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며 변화된 성품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된 자로 세워져야 한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충성을 빼앗아서 어디에게 충성하라? 사람에게, 돈에게, 친구에게, 세상에게 충성하라.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서로에게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친구들에게 충성합니까? 왜 돈에게 충성합니까? 왜 엄한 사람에게 충성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충성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충성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충성의 모습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부터 서로 충성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복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무엇이 행사되어집니까? 능력과 권세가 풀어지는 거예요. 작은 1번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맡은 직분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하나님께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셨다. 우리 또한 이 두 가지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갔으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까?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건 두 번째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게 부르신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며 자신의 자아를 없애는 훈련과 자신의 삶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민수기 6장 24절,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훈련시킨다. 이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훈련시킨다. 그러나 어떤 이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가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킬 거야. 왜 군인들이 훈련을 받습니까? 훈련을 받아야지 나중에 그 적에 싸울 수 있으며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근데 훈련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사단의 불화살에 다 맞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야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아버지의 뜻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무엇하신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교회 다녔는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고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의문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훈련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훈련해야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이 생각 가운데 우리는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확장은 무엇 하는 데까지 확장이 되어야 합니까? 이웃 사랑.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다라고 하면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 내가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좋아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인본주의의 충성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내가 충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야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이번 잠언서 2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왜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추수하는 그 날이 온다 안 온다? 우리의 충성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충성했니? 백보자가 풀어지게 되어졌을 때 너는 누구의 말에 충성했니?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작은 거에 충성된 자.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성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추수하는 날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날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는 이유는 주인의 즐거움에 추수하는 그날에 참여하기 위함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영혼들에게 흘려내 보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와 내가 어떻게 하면 열방의 영혼들을 섬기며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 아닙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를 사랑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 영광에 너가 동참하리라. 그날이 옵니다. 무익한 종은 밭을 갈며 주인을 위해 수고의 결실을 가져와 음식을 차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혼자 그 음식을 먹을까요? 아니지요. 우리와 함께 누리시길 원하신다. 우리의 뒤에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농부가 한 것은 밭을 갈고 심은 것뿐이에요.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보좌에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잘난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어떻게 당신의 영광 가운데 동참시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4장로가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께 드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 외에 다른 것이 없는데 주님이 주신 그 면류관 다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야, 다시 써. 다시 드립니다. 아니야, 다시 써. 하나님은 무익한 종에게 당신의 영광의 자리, 그곳에 동참하길 원하신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날이 옵니다. 큰 목회가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어질 그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학력이나 똑똑한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직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주권과 권리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간 2번 디모데후서 4장 10절, 참된 충성이 있다라고 하면 무슨 충성이 있다? 거짓된 충성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된 충성은 환경의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 무엇이 바뀝니까?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거짓 충성된 자의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엇이 곧다, 목이 곧다라고 말씀한다. 이는 자신의 고집이 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음식과 물과 환경 등이 어려우게 되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충성하지 아니하였죠. 그러나 우리 또한 경우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연약한 모습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다시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까?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맞아,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직 충성하기에 내 믿음이 부족해, 이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자로 살겠습니다. 돈이 듭니까? 안 들어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게끔 되어져 있다. 단락 2번, 누가복음 16장 10절.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세 가지의 충성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된 자는 큰 거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거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수와는 우리가 세 가지 훈련을 통해 충성된 자로 세워지길 원하신다. 첫째, 무엇에 충성해야 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일을 맡기길 원한다라고 하면 먼저 그가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란 사람의 눈에 띄는 일이 아니며 표시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야, 네 방에 있는 그 쓰레기 하나 못 치우냐? 작은 일이죠. 그걸 치우기 시작하다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큰 걸 주십니다. 목사님, 뭐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해갖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작은 일 무엇일까요? 충성된 자로 작은 일. 음식물 쓰레기는 누가 버리고 있는가? 분리수거는 누가 하고 있는가? 에? 작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 나를 큰 일을 맡기길 원하신다. 둘째, 무엇에 충성해야 합니까?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나와 있죠? 재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재물에 충성한다라는 것은 돈 앞에 무엇하며 정직하며, 이건 세금의 영역도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절약해야 합니다. 재정을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혼과 세상 가운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만 위해서 쓴다는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관리한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셋째, 무엇에 충성해야 합니까? 남의 것. 남의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내 것에도 하나님의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어떤 이는 남의 것에 대해서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는 건물들, 차들을 빌려 사용할 때 남의 것을 우리는 더 잘 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남의 일에 무엇 해야 됩니까? 더 충성해야 된다. 궁시렁궁시렁 그러면서 사장 뒷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세 가지 훈련이 작아 보이십니까? 그러나 이 세 가지 훈련을 통해서 큰 것을 맡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현재의 작은 일, 재물, 남의 것을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놓치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귀하게 사용하게 되어 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세 가지 훈련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것은 충성 훈련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